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좋은 법문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초기 3종 핵심 경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초전법륜경하고 그 다음에 무화상경, 연소경 이 세 경전은 여러분이 뭐 아주 외우다시피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그냥 제 생각에는 불교의 50%는 하신 거예요. 예. 뭐 실제로는 사제법이 다일 수도 있고요. 예. 전법륜경.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북방에서는 암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남방에서는 이제 니까야에 들어 있는데, 니까야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는 Setting Rolling the Wheel of Truth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는 거죠. 예. 여시함을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죠. 그래서 한때 세존이 베나레스의 이시파타나 녹야원에 계실 때 오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시파타나는 이게 예언자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녹야원 그러면 그 예언자의 숲 안에 있는 사슴동산 그렇게 되는 거죠. 사르나트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아 출가 수행자는 마땅히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중도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보통 용수보살님의 팔부중도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부처님이 첫 법륜부터 중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양극단인가? 그래서 그 경전들 보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쾌락의 탐닉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열등하고 천하고 저속하고 비천하고 불선에 이르는 감각적 욕구 대상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전념하는 것. 예. 그래서 그냥 쾌락의 탐닉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어떤 게 쾌락의 탐닉에 전념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행에 전념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보통 고행으로 수행을 많이 했죠. 예, 고행에 전념하는 것. 그런데 그게 고통스럽고 비천하고 불선에 이르는 고행에 전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떠나야 할 양극단이다. 그러니까 쾌락의 탐닉과 고행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극단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른 두 개의 극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양극단은 쾌락에도 탐닉하지 말고 그렇다고 몸을 괴롭히고 고행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불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선악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 선 불선에 해당되는 게 뭐 good, bad 이런 게 아니고 wholesome, unwholesome 이 단어가 이제 거의 더 정확하게 맞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착하다,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 뭐 이런 건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포함된 게 선이에요. 그 다음에 unwholesome, 불선은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또 이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unwholesome 이렇게 돼서 그냥 단순히 good, bad 보다는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완성한 자, 이제 붓다죠. 깨달은 자. 예, 붓다에 의해 발견된 또는 밝혀진 중도를 통해 이 양극단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그걸 뭘 통해서 벗어나냐면 중도를 통해서 벗어난다. 그래서 중도라는 거는 안목이 열리게 하고 지를 주며 평온과 체득과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안목은 이게 착구가 이게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는 우리 합쳐서 얘기하지만 지와 해죠. 그래서 지는 지상 그 다음에 해성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면 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지, 그 다음에 해는 그거의 본성의 지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멸에 이른다, 평온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체득이라고 했지만 이게 아비냐는 이게 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이제 이게 삼보디, 그러니까 정등각이고요. 그다음에 열반은 니르바나 또는 니바나. 예, 그래서 그럼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가 중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단을 떠나려면 중도를 통해야 되는데 중도는 바로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제의 제일 끝에 고진멸도 할 때 도의 8가지 이죠. 그래서 그 영어에서 이제 noble eightfold path 이렇게 했을 때 그 path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지만 8겹의 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길 하나인데 그 우리가 연꽃 하나에 연꽃잎이 8개가 벌어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8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 게 그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8개의 바른 도가 아니에요. 8겹의 바른 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ightfold거든요. 8겹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8개 각각은 훨씬 의미가 떨어지죠. 8개가 이렇게 우리가 삼신일불이 각각보다 일불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8개 각각보다 8겹이 이렇게 합쳐 있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팔정다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이거는 크게 그 공약수를 뽑아내면 계정의 사막이죠. 그러니까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나 다 계정의 사막으로 공통 그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로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견 정사유가 이제 이게 해에 계정해 사막 중에 해에 해당이 되고 정어 정업 정명이 이게 그 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이제 선정에 계정해 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정진은 어느 쪽으로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정견 정사유를 해, 엄명을 계, 그 다음에 진념정을 정으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그냥 8개가 다 입에서 나오지만 잘 안 나올 때는 견사, 어업, 명진, 염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끝에 거만 견사, 어업, 명진, 염정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사유에 대한 게 이제 그 남방 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북방에서는 정견을 오래 주량하고 사량하고 이렇게 하면 정사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사유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탐, 무진, 불해.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진심이 없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거기서 불해는 그 간디가 무저항주의가 아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불해는 아힘사입니다. 아힘사. 그러니까는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붓다가 깨달은 중도로서 이 안목이 이 앞에 있는 걸 다시 또 반복을 하죠. 안목이 열리게 하고 지를 주며 평온과 체득과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죠. 그래서 초기 경전들이 반복을 많이 하는 거는 구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 써 있는 게 아니고 구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능하면 운율을 맞추고 그다음에 반복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고재가 있다. 그러니까 고의 진리가 있다. 재는 진리할 때 제자죠. 살필 채자인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이제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고재 또는 고성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성재가 있다. 두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는 그 정의가 뭐냐 하면 견디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운 거.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도 되겠죠. 견디기 힘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렇게 그게 고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정의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무아 이런 거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야 불교 가닥이 제대로 이렇게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고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생로병사 우비고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생로병사죠. 그 다음에 슬픔, 한탄, 고통, 비탄, 절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래 그 남방 그 영어로 된 거에는 5가지가 돼 있으니까 그걸 굳이 한자로 하면 이 우수할 때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근심 숫자가 그래서 수우비고뇌. 근데 보통 이쪽 북방 경전에서는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수가 더 들어가요. 생로병사 수우비고뇌 이렇게 해야 그 가지수를 다 채우는 게 되죠. 그게 이제 다 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고와 수비고뇌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싫어하는 것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대상인 오원이 모두 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고는 이제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수비고뇌가 이제 따라가죠. 그 다음에 팔고 이렇게 할 때는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지금 여기 한글로 풀어놓은 거는 여기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로병사의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가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음성고라는 거는 우리가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면 오음을 갖췄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고인 거죠. 오음을 갖춘 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번뇌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특별히 거기다가 오치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된 오원. 그래서 이제 그냥 오원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오치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집착돼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오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구분해서 쓰자면
오온하고 오치온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으면 또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집성제는 이제 고의 원인이라는 진리죠. 그렇게 해서 고의 원인은 갈애입니다. 갈애. 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랑이죠. 갈애인데 그 쾌락과 욕망을 수반한 다시 태어남을 윤회죠. 윤회를 초래하며 이 갈애 때문에 윤회가 되는 겁니다. 윤회를 초래하며 이것저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갈애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요괴, 유괴, 무유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괴라는 게 이제 까마타나 이렇게 해서 이 관능적인 갈애이고, 그다음에 유괴는 뭐가 되고 싶은 거, desire to become이죠. 뭐가 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걸 바바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유에는 무엇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 그렇게 해서 그거는 desire to get rid of, 뭐에서 이렇게 면제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렇게 해서 그거는 위부하바타나 이렇게 해서 부하바에 위가 붙으면 이제 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의 무가. 그래서 이 유에 무유에도 한문경전 해설할 때는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신신명의 단막증애 할 때 유에는 애고요, 무유에는 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단막증애 할 때 유에가 애고 무유에가 증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래죠. 고의 원인은 가래인데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요괴, 유해, 무유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멸성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고의 소멸이라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 소멸은 그런 가래, 앞에서 얘기한 가래의 남김없는 쇠퇴, 중단, 포기, 떠남, 놓아버림, 제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시들어서 떨어질 때 갑자기 확 시드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시드는 것처럼 이렇게 고 가래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해서 없어지는 때까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쇠퇴, 중단, 포기, 떠남, 놓아버림, 제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멸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멸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고멸도 성제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를 멸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고를 멸해야 되는데 그 고를 멸하는 길이 고멸도죠. 그래서 이거는 8정도여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륜, 정정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혜 두 가지,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 어업명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선정에 이르는 거,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고진멸도가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 번 굴립니다. 그래서 3전 하는 거죠. 일단 고도 3번 굴리고 집도 3번 굴리고 이렇게 하면은 12번 굴리게 되죠. 고진멸도 4개를 3번씩 굴리면. 그래서 고의 진리가 있다라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진리에 대한 안목과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지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이렇게 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는 좀 옅은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는 이렇게 통찰지, 이렇게 더 깊은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지, 이제 밝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광명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남방 쪽에서는 안, 지, 해, 명, 광 이렇게 5가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광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북방의 경전들은 안지, 명각 이렇게 4개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안지해 명광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더 정확하게 맞는 거고, 안지 명각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하나가 해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지가 이제 지와 해를 겸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고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게 이제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자로는 시전은 서술하는 거예요. 그냥 뭐뭐가 있다 이렇게 there is, 예, 서술하는 게 그게 이제 시전이죠. 예, 그 다음에 고의 진리가 이제 규명돼야 한다, 알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의 진리가 바르게 잘 규명되었다, 잘 알아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지의 명광이 생겼다 이렇게 됐죠. 고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지의 명광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고의 진리가 규명돼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도 안지의 명광이 생기고, 고의 진리가 잘 규명되었다라는 데서도 안지의 명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 번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로는 이제 고는 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은 단 끊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고멸은 증명해야 된다 해서 증, 그 다음에 고멸도는 닦아서 증명하는 거, 닦는 거기 때문에 수, 그래서 지단증수입니다. 지단증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죠. 그러니까는 예, 이제 고에 대한 걸 했으니까 고집도, 고집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서술이 있죠. 시전. 그 다음에 권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고집이 놓아질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행이 다 끝나서 완성됐으면 고집이 놓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안지해 명광은 다 이렇게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 문장을 내가 외울 수 있는 정도로 알았다 이게 아니고, 안목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명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광명이 생기, 그렇게 차차로 깊게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 그 다음에 고멸이죠. 고멸의 진리가 있다. 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지의 명광이 생겼고, 그거는 이제 아까 지단증수에서 증이었죠. 증명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권전이고, 그 다음에 증전은 고멸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지의 명광이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멸도의 진리가 있다. 얘도 안지의 명광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닦는 거니까 닦으면 개발 성숙되겠죠. 디벨로핑. 예. 그래서 고멸도가 개발 성숙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닦으면 그렇다는 거죠. 고멸도가 개발 성숙되었다는 걸 이제 다 닦아서 완성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또 안지해 명광이 생기고. 예. 그래서 여기 있죠. 세상이치 진리를 삼전 12상 고진멸도 각각의 서술 수행 증명이죠. 이게 이제 시전, 권전, 증전으로 밝게 살펴서 지견이 완전하게 청정해지기 전에는 하늘사람, 마귀, 범천, 사문과 불암한 왕자와 사람들에게 무상정등 정각, 최상의 완벽한 깨달음이죠. 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제를 삼전 12상으로 완성하기 전에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선포하냐면 3계에다 다 선포를 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다 다. 예. 그러나 세상 이치를 삼전 12상 고진멸도 각각의 서술수행 증명으로 밝게 살펴 완전하게 청정해진 후에는 하늘사람, 마귀, 범천, 사문과 불암한 왕자 사람들에게 무상정등 정각, 최상의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내가 이렇게 확연히 깨달은 후 내 마음의 해탈,
자유죠. 자유를 얻은 거죠. 해탈이라는 게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은 금강과 같이 굳건하였다. 이것이 최후의 생이고 이제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그러니까는 사제법을 철저히 깨달으면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윤회가 끝났다라는 것은 그게 최후의 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비구들은 모두 기뻐하며 세존의 법문을 받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거를 선포를 하고 또 생사윤회에서 해탈했다는 걸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법문 중에 이제 교진여죠. 콘다냐. 콘다냐는 생자필멸,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자필멸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게 법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기법에 통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세존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자 지신 땅의 신이죠. 땅의 신이 그 증명도 섰죠. 부처님이 그 정각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왕파순이 너 정각을 이룰 자리 너한테는 한 치의 땅도 줄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신은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닦음을 또는 자비를 이루었는지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지신이 땅속에서 나와서 증명하잖아요. 그게 항마촉지인이잖아요. 부처님 항마촉지인 있죠. 그게 땅을 가리켜서 지신 보고 증명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신이 나와서 마왕 앞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 지신이 큰 소리로 단성을 질렀다. 베나레스의 예언자의 숲 노계원에서 세존에 의해 삼은 인천 마라하는 사신이죠. 와 범천을 비롯해 세상의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견줄 바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가 굴렀다. 그래서 전법륜이 됐다는 걸 이제 홍보하는 거죠. 지신의 외침을 듣고 욕계 육천의 모든 천인이 외침을 전하여 색계를 거쳐 무색계에 도달하였고 이 전령들이 다 훌륭하죠. 지신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무색계까지 전령이 계속 이 올림픽 할 때 횃불 봉송하듯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이 외침은 시방 세계를 진동시키고 많이 봤죠. 1호를 능가하는 무량한 빛, 초1홀의 금색 광명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보리방 편문이 정말 잘 짜인 거예요. 초1홀의 금색 광명이 1호를 능가하는 무량한 빛이죠. 그러자 세존은 콘다냐가 깨달았다, 콘다냐가 깨달았다라고 찬탄하였다. 그래서 콘다냐는 아야교지녀 라고 불렸다. 이게 어디 그 경전 설명 같은 데 보면 아야 교진이어서 아야가 성이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콘다냐가 성이겠죠. 콘다냐가 성이고 이 아야는 이제 그 요본제입니다. 본제를 알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본제 교진녀입니다. 아야 교진녀. 그래서 깨달은 콘다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지냐타를 이제 아야로 음사를 한 거고 빨리어로는 안냐죠. 안냐. 똑같은 거예요. 안냐나 아지냐타나 이게 산스크리트어고 이건 빨리어인데 이제 이 아야가 안냐에 더 가깝게 음사를 한 셈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법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뭐 깨달으신 걸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으셨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깨달음 우리한테 꼭 유익한 거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초전법륜경 이제 내용이 뭔지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죠.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행해야 된다. 중도는 팔정도다. 고진멸도 사제법을 3전 12상으로 굴려서 공부를 완성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면 양극단의 얘기가 나오고 중도 팔정도 얘기가 나오고 사성제의 3전 12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법하신 분은 세존이고 설법 장소는 베나러스의 이시파타나 녹야원이고 설법 대상은 오비구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비구가 아니고 그 설법을 듣고 오비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5 동료였죠. 옛날에 같이 수행한 동료였는데 그 다음에 출가사행 수행자는 마땅히 쾌락의 탐닉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통해 그 양극단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팔정도가 중도다. 그리고 팔정도는 이렇게 견사원명진 염정이다. 그리고 팔정도라는 게 안목과 지혜가 열리고 평온과 체득과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가 있는데 고는 그 사고팔고 그 다음에 고집은 가래인데 요게 유해 무유해 그 다음에 이제 고멸은 이제 고의 소멸은 가래를 없애면 소멸이 된다라는 거고 고멸도는 그 가래를 없애는 수행법으로 이제 팔정도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3전 12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그걸 제가 다 열거한 겁니다. 고의 진리가 시전, 권전, 증전, 그 다음에 고집에 대해서 시전, 권전, 증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서술하고 실천 수행에서 증명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이 완성돼서 증명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단증수로 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완성된 다음에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선포를 해서 지신이 이제 제1전령이 돼서 이게 그 무색계까지 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 해탈이 이제 금강과 같이 굳건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윤회를 멈추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색계까지 해서 이 초일월의 금색광명이 온 세계에 가득했고 콘다냐는 진리를 안 콘다냐 그러니까 5명 중에 콘다냐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고제는 고가 있다 알아야 철저히 알았다 이렇게 해서 차시고 이것이 고이다 그 다음에 고가 있다라는 뜻이죠. 응지고는 마땅히 알아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지고는 이미 알았다라는 거고 고집제에서는 차시집 이것이 집이다라는 거고 응단집 마땅히 끊어야 되고 이단집 이미 끊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단증수라고 그랬죠. 지단증수 여기도 지단증수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는 응이죠.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안지명각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3전 12상을 안지명각으로 이렇게 깨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4를 곱하면 48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안지해 명광 이렇게 5가지고 지금 차시 고진멸도 이거는 이제 초전이죠. 한 번 굴린 거 정의 이론 그러니까 서술을 했다는 거죠. 지단증수 이거는 실제적 실험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실천 수행을 이게 2번째 굴린 거고 이 지단증수 이미 지단증수가 끝났다라는 거는 성공해서 증도한 거죠. 그러니까 3번째 굴렸을 때. 그래서 요 슬라이드 2개짜리 이제 사제법에 대한 법문이 있는데 요게 지금 한웅쿰의 입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심사파경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사파 숲에서 심사파 나무가 있는 숲이죠. 세종께서 한때 코산비의 심사파 나무 숲에 계실 때 손으로 나뭇잎을 훑어쥐고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 어떠하냐? 내가 따서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잎들과 숲의 나무들에 달려있는 잎들 중 어느 것이 더 많으냐? 그러니까 항상 비유를 이렇게 하실 때 아주 명확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나무잎을 훑고 이 안에 있는 나무잎들하고 이 숲 전체에 있는 나무잎들하고 어떤 게 더 많아? 그러면 숲 이제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손 안에 주신 나뭇잎은 적고 숲 속의 나뭇잎은 훨씬 많습니다. 비구들아, 그와 같이 내가 직접적인 지식으로 이게 다이렉트 날리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체득한 지식이라는 얘기죠. 직접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바는 많고 너희들에게 설한 바는 아주 적으니라. 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은 아무 이익도 되지 않고 성스러운 삶을 향상시키지도 않느니라. 또한 그것들은 욕망을 잠재우게 하거나 시들게 하거나 그치게 하지도 못하고 고요하게 하거나 직접적인 지식에 이르게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체득한 통달을 하시는 거는 뭐 100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뭐 하나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사제법인데 그러면 99는 왜 말하냐? 그걸 말해봐야 이득이 없고 성스러운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불교는 철저하게 실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홀썸이냐 언홀썸이냐 이거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만 하지 유익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헛소리는 허는 안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참일지라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는 무엇이냐?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바다. 왜 그걸 말하는가 하면 그거는 이익을 가져오고 성스러운 삶의 향상을 가져오며 그걸 말함으로써 욕망을 잠재우고 시들게 하고 그치게 하며 고요함과 직접적인 지식과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구들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전념하라. 그래서 사제법에 전념하라. 이게 공부법이에요. 예. 사제법을 3전 12상으로 굴리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사론 같은데 보면 그 16행상 3전 12상 말고 이제 또 16행상 사제법의 16행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산비는 여기 인도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코산비 숲에서 심사파 숲에서 하시는데 여기가 코산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바이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필라바스투가 있고 여기 슈라바스티가 있고 이 코살라죠. 코살라 이쪽에 마가다가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칼링가가 이 지역인데 이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전련성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칼링가 전투에서 10만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불교에 귀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링가 전투가 그만큼 아주 비참한 전투였으면서 아쇼카를 불교에 귀의하게 한 그런 전투였어요. 칼링가 전투인데 여기가 칼링가입니다. 네, 45분인데 일단 1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